방심하는 삶 대신 방비하는 삶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방심하는 삶 대신 방비하는 삶 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방심했습니다. 방심하는 삶 대신 방비하는 삶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 정말 최선을 다해 쌓은 탑이잖아요. 그런 탑은 무너질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일은요,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내가 정성을 다한 일, 최선을 다한 일, 노력한 일들, 그런 일들은요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때로는요 공든 탑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바로 방심할 때입니다. 방심하면요 공든 탑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탑을 쌓는 그 순간에는요, 탑을 막 쌓아가는 그 순간에는 탑을 쌓기 위해서 목표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탑을 쌓아가죠. 그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탑을 쌓는 게 목표니까요. 근데 언제 무너져요? 탑을 다 쌓고 와 이제 다 됐다 하고 뒤돌아서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방심하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쌓은 탑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딱 1년 전인데요,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오래됐는데 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 방심해서 일어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시안 게임에 처음 채택된 롤러 스케이팅 종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남자 개주팀이 막 열심히 개주를 하다가 1위로 들어왔어요. 간발의 차로 1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와 금메달이다, 모두가 이제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은메달임이 밝혀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됐냐? 보니까 그 1위로 통과한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기쁘잖아요. 금메달 따면 군대도 안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만세를 딱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 사이에 열심히 달려오던 대만 선수가 역전을 해버린 거죠. 불과 0.003초 차이였습니다. 0.003초 차이로 군대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메달의 색깔을 바꾼 건요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4년간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실력도 충분히 우리가 위에 있었고 노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메달을 놓쳤던 이유는요 마지막에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나중에 저도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 알게 됐는데, 그렇게 2위로 달리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 딴 그 대만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이제 대만으로 돌아가서 자국에서 또 롤러스케이팅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회에 나가는데 각 나라 대표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 나라에서 또 1등으로 들어오니까 신나서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2위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금메달을 내줬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방심한 상대 덕분에 자기가 1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기가 방심을 해서 1위를 뺏기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사람들 다 똑같구나. 나는 아니겠지 싶지만 다 똑같구나.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방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신년 부흥회 때 오셨던 이영구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이영구 목사님께서 그 산불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해 주셨었어요. 가꾸는데 50년, 사라지는데 5분이다, 이런 얘기 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4년을 준비했든 50년을 준비했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란 얘기예요. 방심하면 모두 똑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넘어질 때 왜 넘어지지?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심해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에 다닐 때 청년 시절에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30년이 넘도록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녀들의 그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서 2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족이랑 같이 다녀오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권사님이 계속 안 된다 그랬는데 가족들이 엄마 30년을 지켰는데 2주 빠진다고 그 자리 회복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주간 다녀오셨는데
그 이후로 새벽기도 시간에 권사님 보기가 참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깐의 틈, 잠깐의 방심으로 그동안 쌓았던 그 공든탑이 무너져 버린 거죠. 뭐 이 얘기가요, 뭐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 뭐 해외여행 가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신앙의 용사라도요, 방심하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용감했던 삼손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눴잖아요. 잘 나가는 그 삼손, 왜 넘어졌습니까? 방심해서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왜 넘어졌습니까? 방심해서 넘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믿음이 약해서 넘어졌다 이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냐, 가만 보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잘 나가냐, 내 믿음 괜찮잖아, 이렇게 방심했던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도요, 신앙생활도요,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지금껏 열심히 쌓은 우리 믿음의 탑, 내 믿음과 그 경건의 모습들이 작은 방심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누구라도 방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방심하는 삶 대신 끝까지 방비하는 삶을 선택해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시작하는 오늘 1절 본문 7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앞서 두 번 느헤미야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벽 세우는 이야기였잖아요. 오늘 드디어 성벽이 다 세워진 거예요.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짝을 달았다는 건요, 성벽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먼 이국 땅에서 고위급 관리로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요, 척박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들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죠.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그 쉽지 않은 사명을 붙들고 모든 방해를 물리친 끝에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요, 계속 그 사명을 붙든 끝에 결국 바라던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라면 막 잔치라도 벌이고, 야,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쉬자, 오늘 뭐 치킨 먹자, 회식하자, 내일 나오지 마, 이랬을 것 같은데, 만약 제가 느헤미야였다면요, 그렇게 방심하다가 아마 또 금방 무너졌겠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방심 대신 방비하는 삶을 선택해요. 본문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이제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성과 성벽을,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 일 잘하고 행정처리 잘하는, 이제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나는 한 발 빠져야겠다, 대신 아무나 세우고 그 사람한테 맡겨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나랑 좀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택의 기준이요, 끝까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방금 읽은 2절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하나냐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냐를 세웁니다. 그리고 앞에 등장하는 하나니, 이 사람은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가요 먼 타국에 있을 때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고향의 소식을 전하고 성벽 재건의 꿈을 심어줬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형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예루살렘이 있고 느헤미야는 지금 먼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한참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형제가 상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막 세상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세웠던 2명의 관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책임지러 세웠다는 말은요,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사명은 성벽을 세우는 거였지만 성벽을 세우는 사명이 끝난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정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은요,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돼요. 이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방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방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할 일 끝냈어,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 성벽 완성 이후에도요,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 해결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간절할 때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방심하지 않고 방비하는 삶이죠.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목회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월요일에 승리해야 일주일을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월요일에 많이 방심하기 때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주일에는 목회자들이 초긴장 상태거든요. 저보면 아시잖아요. 항상 초긴장 상태입니다. 새벽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 안 쉬세요. 다른 목사님만 다 쉬시는데, 근데 물론 쉬어야죠. 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쉬면서도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긴장하다가 탁 그 긴장이 풀리니까 방심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놓치고 묵상도 놓치고, 그러니까 주일에 쌓은 은혜가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방심하면 안 된다. 월요일에 승리해야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제가 청년 때요, 찬양팀 사역을 오래 했어요. 찬양팀 하면요, 여러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음도 맞춰야 되고 박자도 맞춰야 되고 맞출 게 많아요.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 하나하나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맞출 때는 시험 들지 않아요. 다 맞추고 예배 드릴 때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넘어지냐, 언제 은혜 놓치냐, 예배 다 마치고 와 고생했다, 야, 수고했다, 야 너 드럼 잘 치더라, 너 노래 잘하더라,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회식하러 가자. 그 회식 시간 30분, 예배를 2시간 동안 드렸는데 회식 시간 30분 동안 방심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난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나 스스로 설 수 있어, 이제 다 끝났잖아, 다 이뤘잖아, 은혜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 다른 사람 신경 써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방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방비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셔서 방심하지 않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방비하며 살아가셨어요. 큰 사역을 앞두고도요, 기도하셨지. 사역을 큰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지만 더 놀라운 거는 큰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요, 나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잠깐 제자들이 한눈판 사이에 예수님이 막 사라질 때가 계세요. 왜 사라지냐? 자기 홀로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역이 밤 늦게 마치는 순간이 있으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 몰래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들, 이제 다 이뤘다는 마음들, 내가 했다는 그 마음들, 혹시라도 드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 끝났다 방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방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늘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늘 평안이 가득했어요.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 기간을 보내면서 이 방심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안 권사님 아버님께서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퇴원하셨을 때 그때 너무 막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제 막 치유를 위해, 퇴원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퇴원하셨다는 얘기 듣고, 아, 기도가 응답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전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퇴원하셨으니까 다행이다, 저도 모르게 안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 다시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 내가 방심했구나.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방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방금 나눴던 예수님과 같이 방심하지 않고 방비하는 기도, 내 삶을 지키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작 기도만 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마침 기도도 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시작만 기도하고 다 잘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가는 게 아니라 마무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때만 기도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요,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간절할 때만 기도했다면요, 이제는요, 내 마음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문제 해결과 성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요, 원하는 걸 이룬 후에도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방심하지 않고 방비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4분기 기도 제목 거뒀잖아요.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청년들 기도 제목들 중에 뭐 취업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요, 뭐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많이 발전했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제목들 놓고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취업과 뭐 결혼,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취업 이후에 내 믿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가정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응답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탑은요, 공들여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리더가 되는 것보다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해결 이후에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만
능력받은 이후에도 기도해야겠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면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 잘 들었으니까 오늘 됐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 주셨다면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일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통해서도 더 큰 은혜 부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늘 은혜 받았다면 내일도 은혜 받는 삶, 오늘 하나님 붙들었다면 내일도 하나님 붙들어서 안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망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절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응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방심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방심하는 삶이 아니라 방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분명히 방심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와 그 시간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내가 놓쳤던 그 자리, 방심하던 그 자리, 다시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방심하는 삶이 아니라 방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방심할 뻔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 됐다 여기면서 방심하는 삶이 아니라 저에겐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껏 우리 삶에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 붙들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